그래서 그 이후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이제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12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계속 이어져서 역사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새로 당회에서 임원들이 선출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하를 시작하면서 제가 해마다 신년 임원 교육과 더불어 전교인 수련회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증서를 이렇게 드릴 때 뭐라고 읽었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본교회 당회에서 권사로 추천받고, 그 다음에 소종의 과정이라고 하는, 소종의 과정을 마쳤게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일정 기간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과목도 다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시험을 보게끔 되어져 있는 거를 저희가 좀 생략을 하고 대신 뭘로 대체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연초에 1박 2일로 있는 이 임원 교육과 수련회, 그리고 또 이제 1년에 한 번은 너무 긴 것 같아서 중간에 7월 첫 주에 이제 매번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로 대신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제 이 과정을 진행 중인데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임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잠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약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3년 반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니는 것처럼 뭐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걸 같이 24시간을 같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3년 반은 작은 시간이 아니었는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뭐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3년 반이 맞춰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 사대.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들을 염두에 두시는 건데, 12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이 물음이 이제 무슨 물음에 해당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 교육에 대한 하나의 이제 졸업시험이에요. 졸업시험인데 되게 교육을 잘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는 그와 같은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뭐라고요?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인자는 한문으로 하면 무슨 인자지요? 자자는요? 저희가 저희 지방 이 장로인들 되신 분들은 이제
정말 3년 동안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3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뭔 얘기하다가, 인자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아주 한문을 잘 아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지린자래. 어지린자, 놈자자, 인자래요. 그냥 이제 한글로만 보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근데 놀랍게도 이게 사람 인자고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한 결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분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 같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쉬운 문제를 내셨어요.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근데 너희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고 대답을 했나 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결과가 어디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그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는가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확인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메시아, 구세주, 이런 뜻이 이제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여 년 동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수백여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사실은 어디에 잘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가운데 보게 되면 12명의 주르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은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글을 우리가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마태복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걸 개역 개정으로다가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 미안하지만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족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뜻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게 쭉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뭐 이제 계속 이게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수백여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수백여 년 동안 뭐하고 있더냐?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짧은 요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고 그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는 같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중간에요 한번 위기를 맞았는데, 그 위기가 뭔가 하면은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언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걸 보고도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생각하던 그 메시아 신앙에 의하게 되면은,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두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지배, 식민 지배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을 시키고. 이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 게 바로 그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바벨론 시대로부터 계속해가지고서 지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 식민 지배를 수백여 년 동안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이런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무슨 일이었을까요?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하게 되리라?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제국 시대가 이제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이 되어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스라엘이 주변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황제. 그래서 왕 중의 왕중왕이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 왕중왕은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 제국의 황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뭐가 되는가 하면 왕중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도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서 이거 우리가 전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 생각이 또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데 뭐가 바뀌어지죠?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바꾸어진 게 뭐가 바꾸어진 걸까요?
뭐가 바뀌어진 걸까요? 뭐가 바뀌어진 거죠?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고 이제 다시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뭐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뀌어진 거죠?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뭐가 바뀌어진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가 바뀌어진 걸까요? 우리가 500여 년 동안 생각해 오던 뭐가 잘못되었구나?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500여 년 동안 메시아가 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일단 제일 먼저 어떻게 하고요? 제국으로부터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번엔 반대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뭐를 만들어 놓으시려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국을 되게 하시라.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가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렇게 계속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었어요. 모든 주변에 거기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블레셋을 비롯한 에돔, 모압, 암몬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다 뭐를 했는가 하면 식민지배를 했습니다. 그 다윗은 왕 중 왕이었어요. 그 이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뭔가 하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면 다윗처럼 무슨 일을 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제국의 황제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게 하시라. 다윗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그냥 가나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나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렸지만 이번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온 세계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그들이 깨달게 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고 따라다니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다시 진짜 메시아구나 그냥 이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오던 메시아에 대한 뭐가 잘못되었구나? 신앙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분이 왕중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맞는 건데 그 왕중 왕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세상 나라 이 정치 지배다 제국의 황제처럼 되는 그런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나라의 왕 같은 왕이 아니라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땅에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전파돼야 될 신앙의 세계, 신앙 차원에서 이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온 세계,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정치적인 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왕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가 하면 예수님은 신앙의 세계, 정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이시다라는 걸로다가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되는데요. 그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자, 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요 부분이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는 이와 같은 의미가 이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우리가 오랜 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메시아는 누구만의 메시아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 신앙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도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메시아다라는 생각에는 아직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의 메시아로구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로구나라는 걸로다가 이제 생각이 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생각이 몇 차례 계속 이제 바뀌어져 나가는 건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생각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생각이 이제 15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새해 첫 주를 맞이했는데요, 아주 생각이 다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젠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다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누가복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 뭐 이렇게 한마디로다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냥 1장 1절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2장 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김명래 전도사님이 얘기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이제 쉬울 거예요. 여기 이제 누구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는요,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저, 로마 황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런데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근데 헬라적인 발음이 이제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영역이 이제 온 세상으로도 넓혀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이제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해 주었는데,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이는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누구 앞에요? 만민 앞에. 이제 이렇게 확대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전해지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오는가 하게 되면 이번에 또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얘기가 이제 또 달라져요.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여기까지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이라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또 몇 달 동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이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다가는 로고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뭔가 하면 온 세상 창조의 원리와 이치, 법,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성
이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게 되면 바로 헬라 사람들의 생각을 해서 온 세상의 원리와 이치 근본이 있는데, 그거를 로고스라고 이 사람들은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누군가 하게 되면은 오늘 헬라 사람들이 찾고 있던 그걸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로고스, 즉 말씀하신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라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한 100년경에 기록이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한 30년경이 되는 겁니다. 30년에서 이제 40년, 5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되어져 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만의 구세주다. 두 번째는 누구의 구세주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번째로는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끝날 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거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서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게 돼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방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어도 이방 지역에 누구에게 가가지고 전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누군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수백여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1차 선거 여행에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회당에 가도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을 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난리를 피워서 이제 박해받고 뭐 이렇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루스드라 이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경험을 이제 비롯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과정, 나중에 또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무슨 기록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주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바울이 가졌던 모반 갖다 놔도요, 손수건만 갖다 놔도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게 되면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 많은 기도, 영적인 그런 체험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서 비로소 그들은 이제 뭐를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던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말씀과 영을 주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게 하고, 또 구약의 예언자들 보게 되면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어가지고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했었던
있었는데 메시아도 그런 분들, 그런데 그 중에도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할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그런 분 정도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사람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던 거로구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던 누구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자,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마태복음에서 봤던 거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대표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쓰여지고 있는 책에 해당되어지는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이번엔 누군가 하게 되면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 번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로 만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도 이제 그 메시아 개념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이번엔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 만나는 거예요. 두 번 만나는 건데, 오늘,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임원 교육, 그리고 전그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 만나셨지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조병길 집사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셨어요?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 오늘 만나셔. 소머리 싸다 삶는 날 만나셔. 우리 조병길 집사님의 소머리 갖다 삶다가 갑자기 제의를 해가지고 아직 소머리 삶아놨는데요. 오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병길 집사님 덕분에 지금 오늘 그 안에 돼지고기 수육하려고 그러다가요. 갑자기 소머리 수육으로 바뀌었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야 된다고요? 메시아를 일단 만나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중생 회심,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메시아로 만나셨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일 집사님,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누구의 죄를 위해서? 온 세상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이거 믿어지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제 경험에 여기도 20대 초반에 제가 나가도 이런 소리 처음 들어서 참 정신 나간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온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정말 가장 위대한 삶을 살다. 그건 맞다 그러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도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믿어져요. 이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어지는 사람이 그 바요나시면은 네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바요나시면은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로 믿어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꾸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믿어지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건 그건 혈육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이거 절대 안 믿어져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다 아는 일인데 근데 돌아가신 그 돌아가심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시는 분은 저를 쳐다보고요.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노멘인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올내로 다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거듭났다, 회심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 단순하게 보내신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은 사람들, 선지자들 중에도 좀 특별한 선지자에 해당되어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셨다. 하나님 자신인 걸 어떻게 이것도 알고 어떻게 좀 믿어요. 이거는요 경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금방 이런 얘기가 나오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라. 도마는 도무지 예수님이 벌하셨다는 걸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못 믿고 있다가 그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본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게 만져보고 나서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나가지고도 확인되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나의 주시며, 요 주시며라고 하는 건 주인 메시아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의 주시며까지만 가지 마시고 어디까지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 누구셨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아멘 했으니까 뭐 그냥 믿어야지 뭐.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믿게 되나 하면 뭘로요?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여기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고 곧 또 성령님이시다. 삼위일체 교리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금 이 배운 그런 교리 가운데에서 고백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건 삼위일체 교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교회라고 하는 데 생전 가보지를 않다가 23살 때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게 경험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신자가 됐어요. 그 다음날부터 누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가 아니라 내 발로 걸어나가고 주일이게 되면 새벽기도 가가지고도 밤중까지 그냥 뭐 누가 헐해서가 아니야. 뭐 청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뭐 시골 조그만 게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다 하다시피 뭐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참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이제 교리로 배워보니까 삼위일체 교리라는 걸 통해서 보니까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한테 또 한 번 변화를 가져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리로 알고 있는 거에서 끝나지 않냐고 뭘로 경험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뭘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1993년, 1973년에서 1993년이면 몇 년 된 건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뭔가 하면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로구나라고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나의 죄가 아주 너무 크게 느껴져 가지고서 정말 난 아주 죄악 그 자체로구나 그러고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는 생생하게 이렇게 뭐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게 이제 이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가 환상으로 보여지는 게 있고요, 마음으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환상은 꿈이라든지 내 보는 거 비스름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는 생생하게 강한 느낌으로 오는 어떤 이런 건데 뭐가 생생하게 내 눈앞에 마음의 세계에 펼쳐지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야.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뭐가 실제로 이 귀로 들려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핏방울의 땅에 이렇게 뚝 떨어진 소리가 정말 내 귀로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생생하게. 근데 그 이전에 이게 아주 죄악 덩어리였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다 용서함 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죄악 덩어리 그 자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핏방울이 땅에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그 핏방울이 저렇게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질 게 아니라 어디에 떨어져서? 나에게 떨어져서 이 죄악 덩어리는 나를 좀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요. 정말로 그 예수님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던 피가 딱 한 방울 어디에 떨어졌나 하면 여기에 탁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이게 물방울 떨어지는 거 느낌이 똑같이 생생하게 이렇게 와요. 저게 탁 정말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난 저 뒤에는 저 수리산보다 더 큰 산이 내 몸뚱아리에 올라와 있는 줄 알았어. 어떤 짐 눌리는 압박감, 중압감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난 죽은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죽은 게 이런 상태로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죽은 거는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핏방울이 한 방 탁 떨어진 느낌 오는 순간 정신 잃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요 내가 그냥 팍 엎드러졌어요. 앞에 팍 엎드러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완전 이런 상태로 얼굴이 그냥 확 이렇게 엎드러졌는데 내 온 세상 모든 게 다 누르는 것 같은 중압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하게 되면 어떤 그 경외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서워서 추워서가 아닌 어떤 떨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참고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죽은 건 아니야. 왜 밖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죽은 건 아니고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됐지라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딱 와닿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던 예수님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지금 내가 봐도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로구나. 그렇게 딱 뜨는 순간 내가
이 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좀 내가 이렇게 좀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그거까지는 뭐 어림도 없는 얘기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게 완전 땅바닥에 다 버려가지고, 이 눈을 이렇게 치뜨기만 하면은 발 앞에 내가 딱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발잔등에 난 못자국은 볼 수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요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돼. 그러다가 그냥 기절해버렸습니다. 너무 압박감과 떨림이라고 하는 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한 40분쯤 그렇게 있다가 깨어나는 어떤 이제 그런 경험에 이제 있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첫 번째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개월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로 체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그런 과정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후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금방 얘기한 이 십자가에다 떨어진 피 한 방울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제가 입이 닫혀져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던 게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요, 제가 진짜 침묵으로다가 이제 여러 날 지낼 만큼요,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뭔가 예수님 바로 누구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되게 예수 뒤에다 님자를 붙이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워서.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 가사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그냥 뭐 예수 이러고 넘어가는 게 이게 너무 어설퍼요. 예수 님자가 아니게 되면 이 예수 님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는 데까지도요, 이거요, 몇 달 걸려서 처음에 쓸 수가 없어요, 이 말.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경험되어지고 나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나가지고서는 뭐가 달라지는가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졌을 때 제일 큰 관심사, 제일 큰 사명은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해가지고 구원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했고, 목회하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로 경험되어졌다고요? 두 번째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로 경험되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관심사가 더 넓어져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구원을 시키자,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하는데 관심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뭘로 가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로 경험되어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엔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대상의 그 사람 중에서 영혼이 아니라요, 개인의 구세주인 영혼이 아니라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관심의 대상이요? 온 세상이 온 세상에 되어지고, 뭐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는가 하면 이 온 세상 속에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져 있는 이런 문제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욥기 좀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꼭 좀 오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 체험하는 이런 과정에 이제 마지막 42장에 가가지고도 그가 눈을 뜨는 거는 뭐를 눈을 뜨는가 하면 온 세상의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욥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할 때는요, 뭐 세상의 창조의 원리와 이치, 뭐 여기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예수님은 누구로 이해를 하게 되는 온 세상 만물의 원리와 이치.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갖다 놓는 겁니다, 지금. 물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또 여기 또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걸 여기다 갖다가 놓는 거는요, 예수님의 만물의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거야. 제가 그 뭐 민들레 들고 나와가지고서 무슨 거미줄을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러는 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해가지고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 끝나지 않냐고.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만이 구원 사역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는 건데 더 큰 건 뭔가 하게 되면 그래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가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게 되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임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비로소 이때 내가 이해하게 된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내가 이때 가서 이해를 했다고요. 비로소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한번 다 같이 다시 주기도문 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그 우리라는 단어가 이때 정말로 크게 왔다고요. 와닿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얘기가 비로소 제가 실감이 나는 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죠. 나라에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걸. 그 다음에 또 뭐죠?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난 그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왜 들어가 있는데 그건 글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나가지고도 비로소 제가 그 구절이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눈이 그 다음에 이제 열려져가지고 성경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역사 전반에 대한 거가 이렇게 쭈르르 들어오면서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역사가 시작된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뭔가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경제 문제였던 거예요. 기근의 문제, 경제 정의의 실현. 99%라고 하는 그 월가 미국 센트럴 파크인가에서 모여서도 데모하는 그런 얘기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99% 제국의 최후인가 최후의 제국인가 거기에 이렇게 보게 돼요. 99%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국 나라 재산의 90%? 몇 프로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1%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가. 99%가 나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3%인가가 뭘 가지고 있다며? 3%인가 6%인가 우리나라 재산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며?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뜻이 나라가 임하오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내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20년 동안 그걸 가지고 그 고백을 하고 내가 주기도문 가지고 내가 20년 목회하면서 내가 설교를 안 했겠어요?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기도문을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또 몸이 힘들어졌다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에 가서 영혼이나 구원하는 것 같은 사역으로 끝나야 될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로구나.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시는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성경에
국문, 우리가 한글 쓰는 그 국문법, 어법에 따르면 그냥 예수께서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예수만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이 구절 가지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늘 그렇게 이렇게 하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제 그런 것들로 더불어 시작을 해가지고서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너의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릇이나 신발이나 지판을 가지지 마라. 일꾼이 져먹는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졌는가 하게 되면, 야, 맞아,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너의 전대에 뭘 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지갑에 돈 가지고 가지 말아라. 돈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행을 두 번이나 두 번을 가지고 가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다 이 믿음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 구절로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 문자대로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으리란 말이야.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그 구절로 보여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얘기로 보이는 걸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공부해 줄 때 그런 얘기로 보였을까요? 너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병자를 고치는 것과 더불어 뭐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일이다. 이런 걸로다가 이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게. 자, 다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가는 게 겨울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무전여행 가듯이 그저 그러고 나가는 거 그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시는 거 정도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 나가야 되는 게 겨우 그걸까? 다시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인류 역사 이래라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무슨 문제예요? 경제, 정예시, 신념 이런 것들이 다시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더라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요즘 암 환자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 가면 암 환자가 좀 널려 있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 즉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는요, 이게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효소를 만들고 있고 가마솥 갖다가 두부를 만들자고 그러고 지금 빵 만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허락하시면 내가 더 만들 거예요.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사람의 몸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식품 내가 다 뜯어 고쳐보려고 좀 그래. 아멘? 난 코카콜라 문 닫게 하려고 그래. 지금과 같은 라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과 같은 아주 피자. 아까 아파트 다른 데 있다 보니까 밤 12시에 나면 오토바이 빙빙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뭐하러 오는 걸까? 내가 좀 피자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효소로 만드는 피자. 피자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왜? 그것 때문에 지금 암 환자 30%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자, 오늘 이와 같이 참으로 새로 권사가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장로가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분들의 구심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누구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냐면 저 중심으로 왔어요. 제가 저 왕국당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책임나하고 좀 세미나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 몇 달 만에 사람이 몇십 명, 100명 저 등록으로다가는 한 200 몇십 명 이렇게 가서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계시던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 신발장 있는데 앉다가 거기 늦게 온 사람은 밖에서 서 있다가 예배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밥 먹을 땐 더 좁아가지고 거기다 상 펴놓고 밥을 먹다가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들은 서서 먹어야 되고 밥을 접시에다 갖다가 먹다가 조금 더 가지러 가서 조금 더 가져서 누가 딴 사람이 앉아서 내가 그때 누가 그랬더라.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그래도 어디 저 우성고등학교 강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러고 그동안에는 교회 그냥 어쨌든 오신 분들도 제 세미나 책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고 교회 일도 그냥 제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시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우리가 이제 장로님도 이제 새로 세워지시고 또 권사님들도 여러분들 새로 세워지시고 그동안 또 이제 권사로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뀌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구심점은 이제 제가 아니고 이제 오늘 이와 같이 취임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권사님들 이제 우리 교회 구심점은 누구라고요? 장로님과 누구예요? 권사님들이 구심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왜 나오냐? 이 먼 데서 상주서 당주서 여기까지 왜 오냐? 그러게 묻걸랑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어, 성견사님? 이정호 장로님 그리고 오늘 취임하시는 권사님 때문에 난 여기까지 온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서 오게 됐나, 왜 다니고 있는가 하면 우리 속계 속장님 때문에 온다. 다음 주에 구역회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여기 속장 보고서라는 게 구역회원 가운데 속장이 들어가는 거가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속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감리교회에서 속장의 역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어떤 건의사항 보고서 뭐 아까 장님도 잠깐 그런 얘기하셨는데 그건 다 누구를 통해서인가 하면 일단 속장을 통해서인 거예요. 속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되는 데는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속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그 속에 인도자를 감리교회 직책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권사라는 직책인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도 우리 교회 부흥대전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구심점이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이제 세워지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구심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 이제 운영, 여러 가지 일,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그냥 주먹구구야, 이제. 아직 구멍가게 수준도 내가 그냥 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중심에 사업을 일을 하는 구심점에는 누가 있는가 하게 되면 그 구역회원들 가운데 각 부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부에서부터 이제 뭘 하나 사더라도 이제 부장님들이 잘 챙겨서 관심 가지고 다 계획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처리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제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는 그와 같이 좀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 체계가 만들어져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다 그와 같이 되는 복된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장로 그리고 권사가 되셔서 취임하시는 분들 우리 죄송하지만 잠깐만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나오는 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분들 위해서 일차로 한번 크게 박수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잠깐만 서 계세요. 우리 속장님들도 일어나셔. 속장님들 다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요. 속장님들 일어나시고 다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가 보네. 우리 인도자님들, 인도의 권사님들 다 일어나세요. 권사라는 직분 가지고 있는 다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셔. 우리 명예 권사님들도 일어나셔. 얼른 일어나세요. 우리 이분들 위해서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구심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제 죄송한데 우리 부장님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부장님들